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너무 낯설어하지 마세요. 처음 본 분들도 인사하게 되면 다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올해는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 마태복음 강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달콤하게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예수님의 계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작년에는 창세기 강해를 살펴보았는데 올해는 또 새롭게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소개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려고 했던 건 한 가지예요. 바로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이 17절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에는 2020년도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자들의 계보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이름이 순서대로 나와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여기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 사람들밖에 안 올라왔을까? 분명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이 있는데 이삭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만 올라왔어요. 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누가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족보는 대부분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남을 중심으로 집안에서 유명한 사람, 예를 들면 벼슬을 했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중심으로 족보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계보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로 유명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이삭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서 효도해서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사람은 약하고 약한 이삭이 올라가게 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한 야곱이 올라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였던 이스마엘이라고 할지라도 애굽 여자랑 결혼한 다음에는 멀리 떠나서 성경에 다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삭에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효도했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20년 만에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에돔 땅에 거하였더라 멀리 떠나고 말아요.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누가 줬습니까? 나에게 맛있는 거, 또 좋은 옷 호강시켜주는 아들, 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약했습니다. 유명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거짓말하고 여자만 좋아하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찌질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게 되면 이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요셉이 훨씬 더 뛰어나고 학벌도 뛰어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말로 스펙을 비교하게 되면 스펙이 딸려도 너무나 딸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시아버지 유다가 계대혼, 율법에서 정한 이 계대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도 그것을 알았어요. 며느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했을 때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갖다 주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으니라.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자식을 임신한 이 수치스러운 사건 앞에서도 유다는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결국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 힘과 내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다는 그 은혜를 알았어요. 내 행위도 내 공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두 아들이 오게 되는데 야곱이 웬일인지 손을 엇갈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 가야 할 오른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을 므낫세 장자에게 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됐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마치 노망든 노인에게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망 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자 므낫세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는 집 나가서 사고만 치고 교회는 잘 다니고 기도는 잘하는데 사고만 치는 아들처럼 보여져요. 그에 반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모범생 아닙니까? 똑똑하지요. 교회도 잘 다니죠. 거기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죠. 어떤 부모라도 요셉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 자기 의가, 자기 생각과 교만함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느냐? 비록 사고치고 부족했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나오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든 미국의 총리가 되었든 1000명 교회를 목회하든 10,000명 100,000명 목회를 하든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 깨달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고 스펙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100% 오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유다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성공하고 출세한 요셉 같은 아들을 자랑합니까? 유다처럼 믿음만 있고 사고치는 자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는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계보는 죄인들의 계보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도 안 나와요. 밧세바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사회 또 문화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족보에는 보통 남자들의 이름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의 몇몇모를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습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또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모함 여자 룻, 또 여리고 기생 출신 라합, 다윗과 바람난 유부녀, 유부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어요. 밧세바. 여러분 보세요, 이 4 여자는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예요. 여자 중에서도 창녀예요.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여자예요. 그런 여자들 4명이 올라갔어요. 아니, 이왕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라, 한나, 드보라, 에스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빠지고 어떻게 해요? 마태가 이 몰라서 올렸겠습니까? 마태도 다 알아요. 이왕이면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에 올릴 때 좀 낯뜨거운 과거는 다 숨겨주고 좀 덕스러운 존경할 만한 사람 이름을 올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도 가장 부끄럽고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여자들만 성경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안에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없습니까? 가정을 들여다보면 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천의 고아였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첩이어서 내가 보니까 첩의 자식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내가 혼의 자식이었어요.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혼의 자식으로 나왔고, 예전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5형제, 5남매였어요. 그런데 그 5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그렇게 우애가 좋을 수가 없어요. 신방을 하다가 비밀을 고백해요. 목사님, 사실 우리 5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다 다릅니다.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의 가정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동족들이 매국노라고 하면서 다 외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마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니까, 예전에는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 우리 가정의 모든 수치스러운 사건들도 주 안에, 복음 안에 다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 가능해요.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감추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까지도,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4 여자는 과거가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과거입니까? 간음, 불륜과 관련된 과거였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뭐냐? 바로 간음죄예요.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아닙니까? 육적인 간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계보에 다른 죄도 아니고 간음죄를 지었던 4 여자의 이름이 버젓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보세요, 간음죄는 무서운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악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라서 여기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아브라함처럼 허물이 많고 아브라함처럼 실수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평생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왕은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에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던 다윗인데 노년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좀 쉴만한 시간 한가한 틈을 타서 누구랑? 밧세바랑 볼곤 대낮에 남들 다 보고 있는 데서 간음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데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평생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다윗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모든 사람은 100%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 계보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불륜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명합니다. 합리화를 하기에 급급해요. 예를 들면 부인이 매력이 떨어졌다느니, 상대방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느니, 동창에 나갔다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넘어갔다느니, 이게 변명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불륜을, 바람을 피웠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의 불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서 생활력도 없고 돈도 벌어다 주지 못해가지고 바람을 피웠다고.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고 성격이 포악한데 나를 여자로 대해주고 너무나 친절하게 매너 있게 대해주는 그 남자를 만나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 불륜은 어떤 것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윗과 밧세바가 비록 간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어땠어요? 아내가 매력이 떨어졌어. 밧세바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를 유혹해서 변명하지 않았어.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침상이 다 젖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나 밧세바나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무서운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지적했을 때 철저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어 회개할 때 그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고 정말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말 못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네 여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게 될 때 그 자격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죄를 짓고 변명하며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는, 그리고 과거의 죄와 허물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계보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아멘.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게 됐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낳고 계속해서 나오게 돼. 몇 번이나 나오나 봤더니 무려 39번의 낳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계보다? 낳고의 계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비슷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게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계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낳고 낳았는데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죽었더라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낳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낳았으니 죽음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보는 오직 낳고만 있는 생명의 계보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보에는 죽음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낳고 생명의 계보를 가만 살펴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 중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베레스, 세라,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정말 생소한 이름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성경에서 처음 읽는 이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기억해주지도 않는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시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끝까지 낳고 또 낳고 이 사명을 감당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무명의 누군가를 통해서 낳고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나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위임식을 끝났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위임을 받을 때, 담임 목사 위임을 받을 때 우리 가족들, 친지들, 양가의 우리 친가 또 처가 다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이구동성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뭐냐?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없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된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가문의 영광이다. 사실은 저희 집안은 오랫동안 제사를 드렸던 유고 집안이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가만 하더라도 4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장인어른도 장로, 또 그 할아버지도 장로, 집안에 장로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3대, 4대, 누군가는 교회를 개척하고 누군가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낳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누군가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 주신 낳고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 중에 일산에서 담임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 교인들의 20%가 의사랍니다. 일부에도 아무도 안 놀라더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는 20%, 교인들의 20%가 의사래요. 그런가 하면 저기 신림동에 가면 어떤 교회는 고시생들이 많아서 청년 성도들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강남에 가면 어떤 교회는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아주 유명해진 교회가 있고, 저기 익산에 가면 모로 시작한 아주 큰 대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회장님이 교회를 다녀서 아주 몇백억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회장님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빚도 안 지고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대그룹 회장님, 대통령,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는 유명가는 거리가 먼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경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유명한 사람 없어요. 저희들은 대부분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껴주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우리가 낳고 이 사명 감당하게 되면 무명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육적 자녀를 낳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영적 자손을 낳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교회 주신 표대로 가정복음화,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예수님의 계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서 낳고 영적 자손을 낳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치게 되면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낳고의 사명을 감당한 무명한 사람, 무명한 조상은 누구입니까? 올 한 해 전도 대상자 몇 명을 작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한 사람 이상 생명 낳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아들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스펙을 갖춘 그런 아들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고만 치고 믿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다 같은 아들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왜 성경에 요셉이 올라가지 않고 유다가 올라가게 되었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천국 가치관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과거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그거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누군지, 몇 명 전도할 건지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롭게 마태복음의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을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유다보다는, 사고치는 유다보다는 세상적으로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한 요셉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요셉이 아닌 유다를 예수님의 계보에 올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육적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 천국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드러내지 못하고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나의 죄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습니까? 주님,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수치스러운 죄라, 아무리 수치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은 자격 없는 여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아 계보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우리의 무서운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낳고의 사명을 감당하며 올해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영적인 자손을 낳아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0년도에는 또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유다보다는 사고만 치는 유다보다는 교회만 잘 다니고 부족함이 끝이 없는 유다보다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한 요셉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기의 의와 생각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요셉보다는 오히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아무 조건도 없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은 교회에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 가치관으로 하나님 채워져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아도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 우선, 말씀 우선, 믿음 우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정말 밧세바에 비교해서 다말에 비교해서 또 룻에 비교해서 라합에 비교해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과거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과거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숨기며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 인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숨겨진 과거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낳고의 사명을 다하며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